지난 2017년도 처음 와서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2장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여호와 일의 사건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와서 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가 그냥 단순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야 하는 행위, 그리고 불을 태워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단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주 분명하게 이 순종했고 망설임 없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뿔에 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놀라운 은혜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를 드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그래서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저지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하다 약속을 맺으신 여기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가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보통 우리 맹세할 때 맹세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나를 걸고 맹세, 이런 사람 있습니까? 보통 맹세는요, 이게 확실한 약속을 해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나보다는 힘이 있고 나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을 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절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맹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절대자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곧 성취됨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을 맹세로 대상으로 끌어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대자가 꼭 맹세할 이유가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굳이 그렇게 맹세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냥 한마디가 그게 법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또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런 당신의 속성을 비추어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불변하는 언약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리고 의미가 있는 행위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16절부터 가리켜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내리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네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어떻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 바닷가의 모래 같고 요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많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근데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한다. 뭡니까? 그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하나 덧붙여 있습니다. 성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성에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걸 굳게 걸어 잠궈야 됩니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성문을 차지했다는 말은 그 성을 점령했다, 차지했다는 의미, 그 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대적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덧붙여 주시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언약을 쭉 맞추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 가깝게는 장차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 좀 더 큰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온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좀 확인과 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범위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천하 만민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언약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확인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22장을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제 오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은 못 살겠고 내가 내 아들까지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뭔가 이제 내놓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랬죠. 안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하면서 오늘 이 맹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그 아들 이삭을 준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 아들은 아브라함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죽은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 그 아들을 지금까지 잘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굳이 드러내서 내가 나를 가르쳐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요, 더 놀라운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해서 그를 부르셨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라 그러시면서 땅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해 주셨고요. 창세기 15장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온 다음에 그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묵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시청하고 시켜주셨습니다. 특별히요, 창세기 15장에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죠. 횃불 언약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짐승을 쪼개놓으시고, 원래는요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그걸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지나가실 뿐입니다. 쌍방간에 똑같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약속을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같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살펴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만 지겠다. 일방적으로 그 모든 의무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이 언약을 다 지킬게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요,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요, 오늘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장마치 오늘 본문이 7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이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 기억하고 있지? 그 언약 나도 기억하고 있어. 그 언약 이런 거야 맞지?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또 확인해 주십니다. 또 확인해 주십니다. 보통 이거 자녀를 키우실 때 언제 하십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찾으시면 몇 번 하셨습니까? 그렇죠? 잊을까봐, 잊지 않는데도요, 잊을까봐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와, 아브라함은 좋겠다. 대단하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언약을 받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창세기를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다름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의 언약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조금 가지만요, 오늘 어차피 성례주일이기도 하니까 좀 가시더라도 조금만 더, 그래서 점심 식사하실 때 맛있는 반찬에 시장이라는 반찬 한 가지 더 얹어서 더 맛있게 2배로 드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가? 자막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는 영생이다 해서 죄 지은 것은 무조건 죽어야 한다. 죄는 무조건 사망,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막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과 비추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그 어떤 결점도 없다는 말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성, 순결성이 깨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좀 안타깝지만 목사님, 세상에 둘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고 틀린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은 안타깝지만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주께로 이룰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들 그것은 정도의 차이고 우리의 기준에서 낮고 높음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 없는 인생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사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좀 불합리하시지 않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람의 이익을 제기하는 것, 하나님 의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은요,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에, 죽어야 되는 인생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요, 그 법 안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건 그런 질문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사실을 수납하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물은 하나님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 천국 못 갑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유명한요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불합리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답을 주십니까? 욥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욥에게 다시 다른 질문을 주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시는 것, 입 다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욥이 가졌던 그 질문 이전에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서 그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요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3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스스로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에 앉아서 내가 오히려 회개한다 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귀로만 하나님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도 하나님 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겸손한 피조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인생 그 속에서만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죄 있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려고 결심했을 때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듯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둘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을 다 잊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유업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존재를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갖고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요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죄를 고백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심지어 그것조차도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기에 앉아있으니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성만찬은 그래서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먹고 마시게 된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 안고 나아가고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연합하시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이 세상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고 하나님의
전적 타락. 근데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어야 해결되면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죄의 문제에 관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전적 무능. 그런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또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는 그 어떤 곳에도 내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앉아 있고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뭔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받으신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칭찬과 축복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냥 축복의 부스러기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뿐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들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러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마 천국 가시면 아브라함이요 우리를 보면서 와 부럽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6번이나 확인해 주셨고 또 7번째 왜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실까? 16절 보십시오. 네가 이와 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18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백세의 어떤 그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순종에 응답하여서 다시 한번 더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해 주신 즉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이 맹세가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나도 뭔가를 확 숙여버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건 얄팍한 우리의 계산일 뿐 그건 참된 순종과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녀에게 사탕을 마음껏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그 사탕 하나만 아빠한테 엄마한테 주면 안 될까? 근데 자녀가 이 사탕을 혼자서 100개 가진 사탕을 보면서 이거 한번 보고 아빠 얼굴 한번 보고 또 이거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다가요 나한테 줍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사실은 이거 내가 사준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다가 욕심이 나서 안 주면 에이 나쁜 놈아 이러시면서 벌 주십니까? 아니죠. 그 주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지만 안 준다고 해서 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관계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뭔가 확 죽여버리고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이 친권적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들 이미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자발적으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 나오는데요. 그럼 하지 마시고 다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차올라서 넘칠 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시면 그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그곳에 머물렀다 얘기하면서 갑작스럽게 20절부터 24절에서는요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족보 이야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족보 이야기 왜 갑자기 나올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놀라운 헌신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은 다음에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네 씨가 번성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짧게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맹세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칭찬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족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